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가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징글징글하게 듣는 이 응가응보라는 그 전통 논리, 그것을 반박하며 하나님은 인생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간섭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장에서 빌닷이 5절 6절에 보면 18장 5절 6절에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악인의 생명은 쇠해지고 그의 삶은 곧 쇠퇴해서 멸망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욥이 17절 18절에 악인의 등불 꺼짐과 그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구나. 안다는 거예요. 욥도 악인이 이 세상에서 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욥도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래 다 그렇게 되더냐? 다 모든 악인이 다 그렇게 멸망받고 그렇게 벌을 받더냐? 그런 거 악인이 벌 받는 거 몇 번 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잘 되지?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사업 막 탈세하고 정말 이렇게 노동자들 막 인력 착취하고 그 사람들 돈 줄 거 안 주고 떼먹고 막 이런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안 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 너희는 못 봤어? 다 잘 되잖아. 과연 하나님이 악인을 그 자리에서 벌하시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고 하는 그 논리로만 볼 수 있겠냐?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은 2라는
수식적인 공식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렇게 수식 계산하듯이 이거는 이렇게 보응하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다스리시고 라고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정말로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작이나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 계십니다. 악인들의 처분에 있어서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정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벌레가 나타나고 막 벌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먹혀 죽는 이런 즉각적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지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딱 벌을 받고 막 그 자리에서 뭐가 쫙 나타나면 아마 사회 질서가 정말 이게 쫙 줄 서 이러면 딱 줄 서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친절하게 우리 김대환 목사님께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렇게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그냥 쭉 앉아. 그러면 그 잘못 앉은 자리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안 앉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나 붙인 자리에 앉으나 안 붙인 자리에 앉으나 아무런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대로 앉는 거지요. 어떤 것에 잘못된 것에 즉각적으로 신호등 안 지키고 건널목 건너는 거 제대로 안 지키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신호도 잘 지키고 건널목으로 탁 건널 텐데 이 무법천지잖아요. 내 맘대로 건너고 싶은 대로 건너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먼저 머리 내미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현세에 즉각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잖아요. 자, 부자가 정말 선한 일을 한 것이 없고 그런데도 이 지금 음부에 가서야 고통을 당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호의호식하다가 멀쩡하게 잘 살다가 이제 음부에 가서야 비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자, 19절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자, 5장에서 엘리바스가 또 20장에서 소발이 그 악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고 주장하면서 네가 잘못돼서 너의 죄로 인해서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빗대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겁니다. 욥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었다는 그 말을 지금 그렇게 반박하는 건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미치게 한다는 말씀도 욥도 그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걸 모르지 않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정작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벌 받는 게 맞지. 내가 벌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그걸 꼭 자손들한테 그렇게 넘겨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말합니다. 죽은 뒤에는 혈연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지금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 동생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녀 아들을 낳아야 될 어떤 책임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죽어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또 아내가 여럿이었어.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는 그러면 누구가 진짜 남편이고 누가 진짜 아내고 이런 것이
천국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한 가족 안에서 새로워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어떤 구조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막 이렇게 조상을 잘 모시고 막 제사상 잘 차려 놓으면 후손들이 잘 되고 묘를 잘 쓰면 누가 어떻게 고관 대작이 되고 하는 그딴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22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또 그다음에 22절에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4절에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는 윤택하고 아주 건강한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말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있을 것 다 있고 막 정말 부족한 게 없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2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고 행복이라고 맛보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26절에 보니까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 죽으니까 똑같네 이 말이에요. 죽으니까 똑같아. 악인이나 의인이나 왜 아무 차별 없이 죽지? 왜 같은 모양으로 썩어지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너희 말대로 하면 악인은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고, 의인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고, 의인은 평안해야 되고, 의인은 아무런 어떤 삶의 저항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거 몇 번 봤어. 그렇더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다 말합니다. 안다고 말하지요. 자, 고난받는 자는 악인이다. 고난받는 자는 죄인이다 말합니다.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고통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정말 허리가 휘일 것 같고 어깨가 몽골해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꼭 그 원인을 밝혀가지고 너 이것 때문이야 하는 게 옳으냐.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를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고난 당하는 자의 원인을 밝혀서 그 고난 당하는 자를 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당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합니다. 친구들이 악인의 장막은 망하고 의인은 번성한다는 말을 지금 인용해서 하는 거지요.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고관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고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폭정을 했고 포악했고 폭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관들이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흥한다는 말을 누구에게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길 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
물어봐라. 길 가는 사람들은 평민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너와 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진짜 그런가? 저 지금 위에 있는 저 사람들 막 갖다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우리 못 살게 굴고 나라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의인이라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더냐? 라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29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말합니다. 악한 자의 소행에 누가 제지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 악한 자를 제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심지어 무덤에서도 32절에 보니까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자, 악한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무덤도요, 크게 하고 그 무덤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무덤까지도 보호한다, 악인들은. 자, 그러면서 33절에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악인이 죽으니까 초상집에도요,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조화가 줄줄 늘어서 있고 조문객도 끊임없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망한 집에는 정말 그 가족도 제대로 안 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줄지어서 그렇게 장례 행절에도 많은 사람이 따른다. 자,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가 맞니?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냐면 말 되는 소리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말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말 되는 소리 좀 해라.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쇠하고 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아봤자 100년을 삽니다. 자,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살지요.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 가운데 악인이 흥하는 것 보면서 또 의인이 망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 없어. 우리가 그것을 지표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표로 삼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주권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그 삶에 부복하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난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너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 이유를 찾지 마시고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 옆에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보듬어 안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리는 그 일, 구원하는 그 일, 회복하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